이게 이번 시간부터 이제 계시록 4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이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서 서론에 비슷한 거고요. 진짜 계시록에서 계시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4장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예언에 관련된 거죠. 미래에 대한 얘기. 그래서 4장부터 되게 중요한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이게 뭐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따로 띄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절별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는 그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지금 4장 1절 읽었습니다. 지금 보면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시록에요 문이 2번 열립니다. 계시록에 문이 2번 열리는데 계시록에서 문이 열리는 거는 어떤 때만 문이 열리냐면요. 주님이 오실 때만 열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열리는데 언제 열리냐면 4장 1절에서 열리고요. 19장 11절에 또 열립니다. 19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보시면요. 19장 11절의 그 절 제목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시는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부르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지금 19장 11절에서 재림이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재림하시는 게 있었고 그때 하늘이 열렸고 4장 1절은 재림이 아니잖아요. 아직 재림이 아니죠. 근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지상 재림은 아니죠. 재림의 일부긴 한데 지상 재림은 아닌데 4장 1절에서는 올라오라는 겁니다. 올라오라는 거. 지금 이 올라오라는 거의 말씀은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휴거에 대한 얘기가요. 휴거에 대한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4장 1절에 나오는 휴거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4장 16절 보시면요. 휴거에 대한 얘기가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랑 이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6절 보시면요. 16절과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가. 그죠? 지금 휴거예요. 지금 16절 11절 휴거 얘기인데 4장 1절에 있는 얘기, 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냥 1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휴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휴거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그 계시록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가 믿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란년 휴거설,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다는 얘기인 건데요. 환란년 휴거설에 의하면 교회는 휴거가 되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는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4절부터 19절까지 교회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거의 시점이. 근데 지금 보면 나팔소리 올라오라 얘기하는데 이게 휴거를 상징하고 있는데 요 4장에 보시면요. 이미 휴거가 일어나는 거가 이게 상당 부분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휴거가 이미 일어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서 이제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더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영 안에 있었더니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영 안에 있었다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영 안에 영이라는 얘기가 그 스피릿이라고 해가지고 소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고요, 계시록 1장 10절 잠깐 볼게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을 때라고 했죠. 이 10절이 재밌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죠? 근데 4장 1절에 영해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요, 1장 10절에 있는 성령은 스피릿시켜서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은 스피릿 해가지고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0절에 있는 성령은 주님의 성령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 충만이 있었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이 있었다는 얘기가 1장 10절의 얘기인데, 4장 1절에 있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요 표현은 성령 충만하고 좀 다른 의미로 이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이 일반적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뒤에 보시면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1절에서 보면 하늘로 올라오라고 그랬거든요. 2절은 이미 올라갔어요. 그죠?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휴거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레프트 비하인드에서 보면은 휴거되는 얘기가 이제 물론 영화긴 합니다만 어떻게 설명되냐면, 갑자기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휴거될 사람 다 휴거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그런 취지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인데 진짜 꼼물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휴거가 돼가지고 올라간 얘기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요 내용과 비슷한 얘기가 또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49절부터 52절인데 51절과 52절만 볼게요.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것도 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휴거의 모든 요소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에 많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걸 정리해 보면 음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나팔 소리가 있었고요, 위에서 올라오라고 그러고요, 순식간에 변합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요, 위로 올라오라고 얘기하고 순식간에 변하는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얘기, 고린도 전서의 얘기, 그 다음에 지금 계시록 4장에 있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를. 그리고 휴거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읽지는 않고요. 내용이 많아서 읽지는 않고, 1절부터 8절까지 이게 뭐냐면 변화산 얘기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이 변하시는 모양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본 얘기고요. 거기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를 지금 본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얘기들이 다 휴거하고 유사한, 휴거와 같은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들인데, 이런 휴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환란전 휴거설, 교회가 휴거 이미 돼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들이 4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도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뭐냐면, 모세는 죽었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기억나죠? 구약에 보시면 모세는 죽어서 묻혔다고 설명이 나오고요,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뭐를 설명하냐면, 뭐를 대표하냐면,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죽지 않은 사람이 휴거되는 걸 대표합니다. 두 종류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죽기 전에 만약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엘리야처럼 휴거될 거고요, 죽은 산 상태로. 모세처럼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부활해서 휴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요한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디에 가까운 거죠? 엘리야에 가까운 거죠. 죽지 않은 상태로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가 있는 거,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됐고요. 지금 2절에서 오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성경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이 세 개가 나옵니다. 그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그 대기권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요. 둘째 하늘은 이 우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기권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우주를 얘기하는 그게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그 위의 레벨,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그걸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데, 그 요한이 지금 올라가서 간 거는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이 모든 얘기가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휴거에 대한 얘기에서 그럼 요한은 뭐를 대표하고 있냐면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휴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그 올라가는데 요한이 뭐냐, 요한이 교회하고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4장 1절 2절이니까 모형을 통해서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모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휴거에 대한 얘기가 요한에 대한 얘기와 휴거에 대한 얘기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 또 재밌어집니다. 지금 계시록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4장부터 막 나와요. 모든 부분이 다 재밌는데 그 뒤에 보시면요, 하늘에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 설명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실게요.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다고. 여기 계신 앉으신 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셋째 하나 올라가서 요한은 지금 성부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상상이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떤 기분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뭐 무지하게 겁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지금 요한은 지금 왕좌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이 재밌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신 거는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옆에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를 위해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다. 이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요, 왕자는 스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론. 그러니까 왕이 앉는 자리라는 얘기죠. 특별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옆에 24자리는 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시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형태의 의자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거기 앉은 사람이 장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요, 장로라는 말은 한 번도 사람 외의 존재를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는 전부 사람에 대해 쓰였습니다. 그 천사라든지 아니면 뭐 천사가 관련된 뭐 그런 관련된 하늘에 있는 무슨 존재라든지 이런 거로 장로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무조건 사람입니다. 한 번의 예도 없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그럼 무슨 얘기죠? 하나님 옆에 있는 그 24자리에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구냐는 거죠. 셋째 하늘에 휴거됐다는 얘기죠. 이미 휴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올라갔을 때, 지금 요한은 그 미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서 환란을 볼 건데, 환란을 보기 전에 셋째 하늘에 먼저 간 거 아닙니까? 미래를 보고 있는 건데, 셋째 하늘에 먼저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셋째 하늘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겠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사람의 모임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란년 휴거설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얘기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거기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위에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에 이제 증거를 좀 몇 개 보면요, 거기 흰 옷을 입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흰 옷을 입고 있는데, 흰 옷이라는 말이요, 계시록 여러 번 나왔죠. 계시록 3장 볼게요. 바로 앞에 있죠. 3장 4절에 보시면,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거기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사대가 죽은 교회 아닙니까? 죽은 교회에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뭐라고 찍어서 얘기를 안 해더라도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잘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 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사람,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사대에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고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흰 옷이 여기 있습니다. 그 흰 옷이 있고요. 3장 18절도 있습니다. 18절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잃은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3장 18절에 내가 내게 공고하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리하는 누구나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흰옷 입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을 뿐더러 이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는 느낌이 있죠. 흰옷을 입으니까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썼던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기는 자 따로 별도로 뽑아서 이기는 자 공부를 할 건데요. 이기는 자가 영어로 overcomer라고 되어 있거든요.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극복하는 사람의 뜻인데,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는 거는 우리 순식간에 되는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하지만 주님 받고 구원되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시간과 노력이 걸립니다. 지금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는 거는 그 이기는 자와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있고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나온 거죠. 구원받았습니다.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뭘 했냐면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이 어디냐면 금관이 있죠. 금관. 지금 하늘나라에 있을 분들은 흰옷을 입고 있는데 금관까지 쓰고 있습니다. 금관은 언제 나왔냐면 보상일 때 나오고 있거든요. 계시록 2장 10절 보실게요. 2장 10장을 보시면요, 2장 10절에 성원하교에 보시면 그 뒷부분 보실게요.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 신실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게 관입니다. 그러니까 관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으로부터 상까지 다 받은 상태예요. 주님이 상을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이후에, 재림 이후에 상까지 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상태를 지금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 상으로 받았다는 관들이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관이 성경에 5가지나 나옵니다. 이 관이 근데 모든 관이요, 주님이 상 주실 때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관은 의의 관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4장 8절 보겠습니다.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재림이죠. 재림을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한테 뭘 준다고요? 의의 관을 주신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의의 관을 쓰고 있죠? 관을 쓰고 있죠? 뭐죠? 재림이 했다는 얘기죠. 주님이 이미 재림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냐면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하게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에 대한 상속 백성에게 불림하지 않고 오직 양떼의 본이다. 그러면 목자장들 나타날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목자장이 누구죠? 주님이죠. 주님이 오시면 영광의 관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주냐면요, 이거는 교회 장로들, 목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 양들, 그러니까 그 신도들을 열심히 사육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을 경우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런 목자들한테 영광의 관을 주겠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장로해 지금 그 성경에서 목사라는 말보다는 장로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로가 상을 받은 겁니다. 영광의 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계시록 4장 1절로 돌아가 보면 계시록 4장 1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이니까. 장로들 올라가고 흰옷을 입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뭐까지 받냐면 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재림하신 상태입니다. 재림하신 이후의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재림하면 공중재림이겠죠. 지상 재림은 나중에 10장에 나오는데 공중재림 하셔서 휴거 받아가지고 올라갔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 나오기 전에 이미 셋째 하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란은 이제 그 6절부터 7절부터 나오니까 6절부터 나오죠. 6절부터 나오니까 그 환란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그 믿는 사람들이 휴거돼서 상까지 받고 지금 그 주님의 있는 계신 셋째 하늘에 있다는 얘기가 지금 4장 1절, 2절, 3절에 지금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4이라는 얘기가 있죠. 24. 이 24은 뭐냐면요, 24은 뭐냐면은 이 장로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24장로가 24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구약 시대 제사장은 24가지 계열로 나뉘어 있다고 역대기 상하에 나옵니다. 역대기 상하에 보시면 역대기 상하에 24장인가에 보면 제사장을 24가지의 계열로 나눈 게 나옵니다. 그래서 24가지 계열이라면 모든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럼 이 24명의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신약 성도를 얘기하느냐 구약 성도를 얘기하느냐 둘 다를 얘기하는 게 고민스럽죠. 근데 그럼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휴거를 받는 게 지금 휴거를 받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휴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구약 성도들은 환란기 이후에 휴거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보실게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시면요.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요. 물론 성경을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그럴 때 참, 야, 이런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구나 놀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좀 아닌데,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시면 그런 놀라운 구절이 또 나옵니다. 이게 보세요. 다니엘서 11절, 그때 내 백성들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니 그것은 민족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요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한 기록된 모든 죄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있죠. 고난의 때가 있은 다음에 구출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고난의 때가 있다는 얘기가 먼저 환란이 있었습니다. 환란 이후에 구출받는 얘기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기본적으로 구약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도는 이 거절에 의해서 환란이 이후에 부활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24장로는 결국 신약 성도라는 얘기죠.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환란이 시작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는 신약 성도들이고요. 신약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환란 이후에 맨 끝 이후에 구약 성도가 휴거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왜 당연하냐면요. 구약 성도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죽은 사람들은 환란 전에 휴거를 받으시나 환란 후에 휴거 받으냐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환란기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받으면은, 살아있는 교회가 휴거받으면은 그분들은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무덤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굳이 환란 전에 휴거를 받으나 환란 후에 휴거 받으나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신약 성도들, 특히 살아있는 신약 성도들이 그 환란기 전에 휴거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24장로는 신약 성도들을 대표한다. 구약 성도는 다니엘서에 의하면 환란이 이후에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약 성도는 어떻게 되냐? 환란 전에 후교가 돼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환란을 주님과 함께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그 전에 하나 일이 있죠.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회개보고를,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건 좋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데, 대신 주님과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갖고 주님하고 1대1로 주님한테 회개보고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회개보고를 볼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지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그 전에 받지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주님한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구원만 생각해보면 어떤 행위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니까요. 저는 그냥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서 청소부를 하든 거기서 뭘 하든 아무 상관없다고.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뭐냐면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되거든요. 주님 1대1로 만났을 때 저는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그냥 놀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주님한테 저희한테 모든 걸 주신 주님한테 얘기를 우리가 떳떳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하늘의 왕자와 셋째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또 재밌습니다. 이거 다 재밌는데요. 보시면 5절 볼게요.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건요, 영이 7개 있다고 뜻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7 영,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게 우리 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게 주님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 앞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가운데 왕좌 둘레에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죠. 무소부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어디 근처에 계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으시고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늘에 계실 수 있습니다. 어딘지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이 현현하시는 거, 주님이 현현히 실제하시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장소는 어떤 걸로 통일이 되어 있냐면 북쪽이라고 나옵니다. 북쪽. 그 북쪽이라는 부분이요. 욥기에 보시면요. 욥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직접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성경. 욥기 26절 잠깐 보세요. 욥기 26절 보시면요. 자, 7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표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7장, 욥기 37장 1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37장 18절. 3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서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18절에 보시면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엄한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욥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어떤 취지로 지금 전체 글이 나와 있냐면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이 욥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 사탄들과 천사들과 함께 만나시는 곳들이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주님의 장소에서 앞에 얼어붙은 유리 같은 그런 단단하고 부어맞는 거울 같은 18절에 보시면 단단하고 부어맞는 거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울 같은 것이 주님이 계신 곳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주님 왕자가 있고요. 주님 왕자 앞에 옆에 이제 24장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그 주님의 바닥이 투명한 유리구슬 같은 그런 큰 그런 밑에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무슨 예를 들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밑에가 완전히 유리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의자들 쭉 놓여 있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 그런 장면이 전 상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뭐 정확히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계신 장소가 북쪽에 있고요. 그 북쪽에 있는 주님의 장소 앞에는 딱 거울 같은 느낌을 주고 유리 같은 느낌을 주지만 딱딱한 것이 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같이 펼쳐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왜 제가 이걸 오늘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을 보세요. 계시록을 쓴 사람은 누구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물론 주님이 계시하신 걸 적은 거니까 저자가 주님이시지만 계시록을 적은 사람 요한 아닙니까? 그죠? 욥기는 요한이 쓰진 않았죠. 죄송합니다. 욥이 썼을 확률이 높겠으나 요한이 쓰진 않았겠죠. 지금 저희가 아까 보시면 이 욥기 다른 성경들을 여러 개 읽어봤는데요. 보시면 서로 다른 인간 저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다른 책에서 그것도 엄청난 시간과 공간 차이가 있는 욥기가 쓰여진 거는 성경 중 구약 중에서 가장 옛날 책이라고 보통 알려지고 있거든요. 욥기가 구약 중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그 오래된 책과 계시록은 신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차가 제일 커요. 시차가 제일 큰데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 대한 설명과 욥기에 나오는 설명이 연결이 되고 있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 이 거울이라는 얘기, 하늘에 대한 그 왕좌 앞에 얘기 좀 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 안에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욥기에 나오는 그 단단한 얼어붙은 유리, 그 몰튼 루킹글래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몰트는 녹았다는 얘기고요. 녹아서 루킹글래스니까 녹아서 딱딱해진
그런 유리 같은 그런 거울 같은 그런 장소가 있다는데 그거랑 수정 같은 유리바다랑 다른 저자가 쓰긴 했지만 같은 걸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욥이 본 거랑 요한이 본 게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들어보면 서로 완전히 똑같은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더 같은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르니까 다르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적이라면. 근데 다른 표현을 했지만 뭐를 표현했는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북쪽에 그 왕좌가 있고 그 왕좌가 있는 하나님 장소 앞에는 이런 좀 뭔가 거울 같은 근데 거울 같지만 유리 같지만 딱딱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하고 또 유사하냐면요, 궁창하고 유사합니다. 궁창. 창세기 1장 6절 7절 보시면요, 물들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물들 가운데 물을 나누는데 궁창이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firmament라고 되어 있어요. firmament. 그러니까 이 궁창을 영어를 하면 firm이라는 게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궁창하면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영어로 보면요, 딱딱하다는 의미가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궁창은 딱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얼어붙은 유리구슬하고 궁창하고 이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 그걸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바닥에는 딱딱한 유리 아니면 수정 같은 것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밑에서 그걸 봤을 때 그게 궁창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저자들이 같은 내용을 보고 있다는 게 지금 여기 보이고 있고요. 그 북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운명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기까지 제가 오늘 4장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다 끝내기는 어렵겠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볼게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고, 같은 얼굴을 가지고 넷째 짐승은 날아가는 목소리 같더라.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남날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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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로다 하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이렇게 지금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천상에 지금 아까 하나님 먼저 봤죠. 하나님 왕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옆에 휴거받은 그 교회를 상징하는, 성도를 상징하는, 신약 성도를 상징하는 24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있는 위치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앞에 있고 그 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네 짐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짐승은 뭘 상징하냐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천사 같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네 짐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네 짐승의 설명이 어디선가 들어보신 느낌이 드지 않으세요?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스랍에 대한 그러니까 그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그룹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그 구약 우리 그 모세오경할 때 저희가 성막을 공부했었죠. 성막 공부할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부터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을 할 때 여러분들 성소하고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렸던 거 기억나세요? 성소하고 지성소 안에 휘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휘장이 있었고 휘장으로 써가지고 휘장 안으로 해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냐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근데 그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휘장에 그룹이 그려져 있었어요. 휘장에 그룹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시면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성계가 있었죠. 성계는 괴짝이죠. 성스러운 괴짝입니다. 성계 위에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그 긍휼의 자리라고 보통 그 말씀드리잖아요. 자비의 자리, 긍휼의 자리 이렇게 보통 말을 거예요. 영어로 mercy seat라고 그러는데 긍휼의 자리라는 게 그 위에 있거든요. 그 긍휼의 자리에 새겨져 있던 금으로 새겨져 있던 짐승이 뭔지 아세요? 그룹. 날개 2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림 저희가 한번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상상하는 그림인데 날개가 이렇게 2개가 붙어있는 그림을 해가지고 그룹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막은 뭐를 상징하고 뭐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계신 곳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똑같이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 성도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을 모형을 만들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출애굽기에서 모세한테 설명하신 이유는 그곳이 진짜 주님이 만든 것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 앞에 휘장 앞에 그 휘장 안에 그 금유리 자리에 있는 곳에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휘장 자체도 그룹이 거기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계신 곳, 지성소 주님이 계신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곳이 그룹일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모형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룹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룹에 대해서 설명 나오는 게 에스겔서에 있거든요. 에스겔서에 설명하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4장에 나오는 거 보면 정리해보겠죠. 네 짐승이 있습니다. 네 짐승은 눈이 가득 차 있어요. 앞뒤로 이 눈이 가득 찼다니 정확히 뭔지 상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눈이 많이 있다는 것 같고요. 거기에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진 네 짐승이 있고요. 그 눈이 가득하고 날개가 6개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요. 에스겔서를 잠깐 보시면 당연한 얘기지만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있었겠죠? 지금 같은 생물을 보지만 다른 사람이 지금 본 겁니다. 그죠? 에스겔이 쓴 거랑 요한이 쓴 건데, 요한이 쓴 거는 지금 봤죠? 에스겔이 쓴 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있는 네 피조물의 모습이 보인다. 4개라고 했죠. 지금 4개. 그들의 모습이 그러니 이건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네 얼굴을 가졌고, 네 날개를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날개를 가졌다고 되어 있고요. 그들의 그다음에 네 날개가 가졌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 얼굴을 가졌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똑같은데 소 대신 송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짐승인데 얼굴도 거의 소나 송아지나 뭐 거기가 거기니까 얼굴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네 짐승이고요. 또 그리고 지금 계속 보면은 지금 보시면 지금 직접 열리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짐승이고 얼굴이 4개고 날개가 있고 지금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죠? 네 날개를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 1장 6절에 보시면 네 얼굴을 가졌고 각각 네 날개를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 4장 6절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4장 8절에 보시면 6날개를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스랍 같은, 그러니까 그룹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그룹 같은데 그룹은 지금 4날개를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에서는요 지금 계시록에서는 6날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약간 헷갈립니다. 약간 헷갈리는데 6날개를 가졌다는 게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스랍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랍. 영어로는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세라핌은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6날개를 가지고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6날개를 묶고 오면은 이게 혹시 스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4날개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걸 설명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보시면요. 15절 잠깐 보실게요. 에스겔서 1장 15절. 1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그 사람 있는 피조물을 보니 보라 그 네 얼굴과 함께 그 사람 있는 피조물 옆에 땅 위에 한 바퀴가 있더라. 그 바퀴들의 외모와 구조는 녹주석 색깔 같은데 그 넷이 한 모습을 가졌더라. 그들의 외모와 구조는 마치 한 바퀴 한 가운데 한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들이 갈 때 그들이 네 축별로 가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에스겔서에 있는 그룹은요, 그룹에는 뭐가 있냐면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는 그 짐승에는 그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좀 많이 이해가 가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은 그룹일 확률이 훨씬 높은데, 지금 유일하게 헷갈리는 부분이 날개 부분이 헷갈리는데,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에스겔서의 그룹은요, 왕좌를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에스겔 그룹이 왕좌에 붙어서 왕좌를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바퀴를 가지고.
왕자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을 때는 날개가 4개가 보인다는 거죠.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그 계시록 4장에 있는 왕자는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날개가 6개가 보이고 대신 바퀴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 긍휼의 자비석 위에 있는 그 생물이 그룹이었고, 그다음에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자리에 있던 게 그룹이었다는 걸 보면 결국 그룹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바퀴 부분이나 날개 부분들은 이게 인간의 눈으로서 사실은 그 천상에 있는 지들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뭐 그룹이든 스랍이든 그게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그룹이냐 스랍이냐. 근데 그룹인 것 같아요. 그룹인 것 같아서 그룹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쭉 정리를 보면 지금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쭉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이 그룹 얘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성막하고 성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막하고 성전을 생각해 보실게요. 일단 성막을 먼저 보시면, 성막에 기억나세요? 성막이 큰 사각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딱 들어가면 맨 앞에 뭐가 있었죠? 제단이 있었죠.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었고요. 번제단에서 계속 번제가 있었어요. 번제단 지나고 나면 큰 물두멍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큰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일 때 그랬고요. 성전일 때는 어떻게 됐냐면, 성전에도 그 성소를 들어가기 앞에 놋바다가 있었어요. 놋으로 만든 큰 물통이었겠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 상징하는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 수정 같은 유리바다. 지금 천국에 갔을 때 셋째 하늘에서 그 자리에는 뭔가 유리바다 같은 게 있는데, 성막과 성전이 그걸 상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형으로서. 그래서 성막에서는 그걸 물두멍, 성전에서는 놋바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물을 앞에 담아놓음으로써 성전 앞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유리바다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보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는 더 놀라운 거는, 그 성전을 만든 사람하고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솔로몬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성전은 성막을 처음 만든 건 모세가 만들었죠. 하늘에 가가지고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뭔가 같은 걸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모세와 솔로몬과 사도 요한한테 하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그것은 같은 모양을 보여줬고, 그 같은 모양을 보여주신 걸 갖고 각자 다르게 쓴 것 뿐입니다. 약간씩 다르게 썼거나 다르게 이제 상징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걸 보면 실제로 하늘의 모양을 상징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는 뭔가 유리바다 같은, 딱딱한 유리바다 같은 게 있었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상징하려고 했겠구나.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옛날에 저희 교회에 이제 미국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부목사님이었는데 그 부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하면서 성막을 가르치셨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재밌겠다 생각해서 성막을 들었었는데, 성막을 저 한 번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그 한 번 안 끝나고 2번을 하시더라고요. 2번은 끝나는 6개월 했어요. 6개월. 성막을 6개월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성막 얘기만 들어도 막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6개월, 수요일마다 6개월 성막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수요일날 막 오기가 싫더라고요. 이거 가면 똑같은 얘기 할 텐데 그러니까 제 기억나는 그겁니다. 하얀 거는 주님의 순결함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고든 거는 주님의 고듬을 상징하고, 맨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왜 그 목사님이 저렇게 성막을 6개월이나 얘기를 할까? 한 30번 얘기한 거거든요. 6개월 얘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막이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성막이 가장 자세하게 천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 얘기 많지 않지 않습니까? 천국 얘기 나옵니다. 뒤에 계시록에 보면 뒤에 한 23장인가 22장인가에 보면 나오긴 나와요. 21장, 22장에 나오긴 나오지만
가장 자세하게 성국에 대해서 얘기한 건 성막이거든요. 그 성막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갈지 알기 위해서. 아, 그래 주님이 그 성막을 그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성막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제 그때 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배울수록 점점 더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거 배웠는가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그 4장 9절, 10절, 11절 부분이 이제 이건 뭐 길진 않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5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